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 전후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빚을 지게 되면 참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IMF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빚진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의 차관을 빌려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 통화가 안 도니까 돈을 빌려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당하잖아요. 간섭을 당하고. 참 이 빚지는 것은 뭐 우리가 참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물론 바울이 자신에게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빚진 자라고. 그러나 이 빚은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이 빚은 질수록 내가 정말 빚을 졌구나, 내가 빚진 것이 이만큼이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의 빚은 힘들고 더 묶여 들어가고 더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 바울이 고백하는 이 빚은 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깊이를 이제는 확인할수록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무슨 빚을 졌느냐, 도대체 얼마를 졌느냐,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는 빚진 자라, 그럼 빚을 얼마 갚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15절에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말은 힘이 닿으면 뭐 여유가 있으면 뭐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전부를 다 해서 갈 수 없어도 가겠다는 거죠. 막아서도, 어떤 것이 막아서도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뭐 넘어가든지 뭐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정면으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게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향하여 쓴 편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는 감동케 하셔서 쓴 편지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은 무슨 빚입니까? 얼마를 빚졌습니까? 금액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다른 뭐 수고의 빚이 아니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빚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복음의 빚진 자로 정말 그걸 내가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빚졌다 그러지만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빚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다 포기하시고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피조물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죽으시는 것도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신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 붙들려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잖아요.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입니까?
옆집에 살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하늘의 영광 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되시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놀래기는 놀래지만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죄를 사하려면 대신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마귀도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너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너는 사망이야. 내가 가는 지옥에 함께 가야 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이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성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한 번도 아니오가 없이 예가 되셔서 어디에까지예요?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지고 피 흘리고, 이제는 완전히, 요즘 저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은 자기를 갈아 넣는다 이런 표현을 막 애쓰는 그런 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야 돼. 나는 그래도 뭐 그렇게 저 사람만한 죄는 안 지었으니까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마 저 복음을 전한다고 저 선교사로 나가고 하신 분들은 아마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할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죄를 하나 지었든 10개를 지었든 똑같이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이 왜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왜 구원하시려고 하냐?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복음의 빛은 다른 빛이 아니라 사랑의 빛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나는 얼만큼 받았는가? 나는 정말 얼만큼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의 형벌. 우리가 한번 칼에 베어도 막 얼마나 아프고 병원을 막 119를 부르잖아요. 불에 한번 데워 보십시오. 그 뭐 몇 도 화상 살짝 스친 건 얼마나 따가워. 그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가난,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죠. 거기서 누군가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 거기서 건져주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 여러분, 오늘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처절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제 로마의 아그리파 황제 앞에 섭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서 자신의 변호를 하는 줄 알았는데 변호가 아니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어떤 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어떻게든 대가를 어떻게 돌려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빚을 이제는 지고 있다. 내가 정말 사랑에 빚진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바울처럼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사람이 내가 전하면 복음을 들을 것 같아. 내가 간증을 하면 이 사람이 반응을 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뭐 정말 송곳도 안 들어간다. 그런 사람 계산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졌고, 그래서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되겠죠. 어떻게 갚습니까? 15절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빚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래 해야지. 주님의 명령인데, 왕의 어명인데, 여기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학상하려고 오면 뭐냐면 좀 쉽지 않아. 이거 누구 불러 하느냐. 뭐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 했는데 저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뭘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다.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맞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의 주는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러려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까 찬양했는데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러면 됐다. 내가 너 믿을게. 이렇게 그런 말씀 전혀 없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 양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만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이 어린 양이고 양이고 그래요. 그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들을 먹이고 그 양들을 치는,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딱 우리가 머릿속에 두어야 돼요. 마귀는 이것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되었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까지는 생각인데,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까? 요거는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뭔가 성장하려고 하다가 머무르고,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돌밭이 말이죠. 처음에는 자라지 않습니까? 싹이 납니다. 그런데 자라다가 뭘 받으면요? 핍박과 또 유혹을 받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통역사로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국 선교를 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그 복음의 역사를 하다가 도저히 중국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탄 것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인데, 인천으로 인해서 이제 서해 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접근하는데, 그 당시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아예 발도 못 붙이는 거죠. 배가 정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데 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결국 끌려 나와 가지고 이제는 목이 잘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당할 때에 마지막 그가 전한 그 성경책,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처형을 당했거든요. 보이잖아요, 뻔히 어떻게 죽을지. 그런데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어떻게까지 피하려 하거나 어떤 것을 할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나를 죽여도 좋으니 이 성경책만큼은 당신이 간수를 하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관리들에게, 그 군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당시 종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종이가 없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야 귀한 거다 그러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 도배를 해버렸어요. 옛날 도배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흙집 그대로지. 근데 이 종이 귀한 종이가 있으니까 그 종이를 가지고 그 집을 도배를 한 거예요. 도배를 해도 그 한자로 된 성경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조카가 이제 어느 날 오더니 그 사람이 저기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한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조스 선교사.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은 누가 필요했냐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한자를 모르니까 그 한자로 번역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조카였어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성경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 중국에서. 그리고 와서 보니까 문에도 붙어 있고 곳곳에 성경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일에 함께했던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게 바로 널다리 교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선교사의 선교 그 사에도 보면 선교 역사에 보면 정말 이게 희귀한 그러한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을 믿고 이제는 고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누가 오느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미국에서 오잖아요. 선교사가 와서 이제 재중원을 설치를 하고 이제 병원을 짓고 그러면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일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선교사들에게 세례를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가서 이제는 뭐도 쥐어주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믿으면 세례도 주고 사람도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래서 복음이 먼저 들어온 세계 선교 역사에 정말 이런 경우가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우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토마스 선교사도 뭐 한다고 자기 고향에 있으면 되지. 왜 배를 타고 굳이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조선 땅에 지금부터 1866년이면 언제입니까? 이 땅에 왜 왔느냐 말이에요. 또 1884년 그로부터 한 20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때부터 조선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둔의 땅 조선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외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국 신학교 연맹 모임을 인도하던 알버트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는 이 학생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조선이 드디어 문호를 열었습니다. 지금 조선은 1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왜? 문이 안 열리니까 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조선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땅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미국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억과생들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그 보국에 있으면 생활이 보장되고 아무 모든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왜 수억 마일리 그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배 타고 그것도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을 거쳐서 이 땅까지 와야 했습니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는 복음의 빚을 많이 졌죠. 우리하고는 다르게 바울도 그렇고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빚을 많이 졌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빚을 조금 졌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한 빚을 졌습니다.
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내가 구원한다 안 한다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빛을 우리가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열려지면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전부를 다해서 뭐 하는 일을 하겠다고. 로마, 그 당시 로마는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팍스 로마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금길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요?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 길을 얼마나 잘 닦았던지. 제가 그 유럽 가까이도 가봤는데 진짜 로마가 닦은 그 도로가요. 우리 같은 아스팔트는 아니에요. 근데 돌로 돼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래서 로마는 군대를 많이 안 보냅니다. 주둔지에. 대신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 반란이 일어나면 그 도로를 통해서 순식간에 달려가 가지고 로마 군사 아시죠? 예. 그래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세상의 중심이고 이제는 모든 문화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우러러보는 그 로마에 아무도 로마의 다른 복음을 그 로마의 신이 누구냐 하면 로마의 신이 바로 로마의 황제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주라는 말을 우리는 영어로 로드인데 주라는 말을 그 당시 못 쓰게 했어요. 왜? 주는 로마 황제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로마에 핍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는 그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 로마의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들을 거기서 구원해낼 수 있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이제는 소유하고 그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아유 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뭐 자꾸 빚을 졌다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랑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 하나 때문에 나를 살리겠다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실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전부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빚을 얼마씩 적금 들어서 갚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갚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에 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고 또 왜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반기에 전도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전도는 특별하게 이렇게 막 기간 정해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해야 되거든요. 평소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훈련이 안 된다는 것도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훈련이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또 앞으로 정말 세 가지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도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 온 사람이 전도받아서 온 사람들 우리는 양육해야 돼. 양육. 뭘로 양육합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양육을 하고 이 양육한 사람들이 또 뭘 하죠?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 그 사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저 멀리 선교사로 가시란 말씀이 아니고 가실 수 있는 분 가시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복음의 전도자의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하나님은 좋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어떤 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좋고 전도위원장님 좋고 목회자 좋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이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쓰고 희생하고 정말 전부를 걸어보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정말 이 영혼들을 양육하는 이 일에 힘쓰라. 그러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사랑에 비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면 그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어떻게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가는 길을 이제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산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사랑에 비친 자로 이 복음을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이 은혜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잠겨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잠겨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내가 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뭐 열방의 선지자로 보내면 어떡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내실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 분명히 능력도 힘도 주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이 더운 여름에 물론 햇볕에 막 더위에 지금 많이 힘드시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푹 잠겨. 그래서 그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그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이제는 그 복음에 빚진 자의 이 전도의 사명을 다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무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에 비친 자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버지 알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주님 계산하고 뒤로 물러서고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에 아버지 이제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였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이 여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나누고 실천하는 이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갈릴리 호숫가에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우리 고백하실 때에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아버지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아버지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내가, 영원한 사망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과 영광으로 되어진 아버지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아버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이깝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노대로 두려워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저 죽어있는 저들에게도 나아가 전하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이 어떻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땅히 나아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이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찬양대, 반주자, 안내, 방송 등 예배 준비자들이 맡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아버지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인과 같이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벨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찬양대와 반주자와 안내 방송 모든 이 예배 준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감찰의 영광을 다하여 주시고 맡은 역할을 감당하여서 맡은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도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 날마다 받아 복음의 미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찬양 드립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잊지 알 것 없는
위해서 피값 주고 세워주신 우리 남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성경 암송대회와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피값 주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아들일 실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남정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날마다 귀한 열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명하시는 그 명령하심을 우리가 충성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의 빛인 자로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자, 복음의 빛을 갚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암송대회와 또 초청 잔치를 열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산으로 이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행위와 껍데기만 우리가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머리맡에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이 어디니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배려를 이루게 하소서.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하나 되어 위로하고 돌아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악령과 악성과 악습이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당짓게 하고 서로가 서로 등을 돌리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7번도 용서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배려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고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복음의 빛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섬기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충성하여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 찬양 드릴 때에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합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내 평생 살아온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지역 사회와 세계 선교의 그 복음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나눔으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 남정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아버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어찌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날마다 이 복음에 빚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복음의 마중물로 쓰이기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 전하고 날마다 빛 갚는 일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산 소망 더하여 주셔서 주님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께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나눔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 우리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나눔으로 이 궤정 땅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우리 남정교회가 복음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복음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부 학생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바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축복의 통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앞과 청년부 모두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로 받을 우리 학생들 주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이론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기름 위에 바로 서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으로 저들을 원하고 저들을 주님 품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시키고자 복음의 통로로 교사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교사들 우리의 또 집사님들 아버지 지도자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잘 지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나 합력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교회 학교와 학생들과 청년부와 중고등 학생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놀라운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때에 아버지 우리가 감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 주님 이 복음을 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너무나 많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고 또 익숙하여져서 복음 전한 일에 충성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우리가 빚진 이 복음을 날마다 나아가서 전하고 빚 갚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충성 다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남정교회를 피값 주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뤄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불목함 없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여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예배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빛 갚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도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